그래서 언제나 태양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늘을 보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늘 언제나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림자를 못 보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래서 축복된 만남을 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남 속에서 내가 축복된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는 하늘을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니까 참 예배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영국의 재상이었던 글래스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대형 제국의 수상석보다도 더 존귀합니다. 여러분들에서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이 되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배의 자리는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그 자리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존귀 여기는 표현의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이고,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하는 우리의 또 태도의 모습으로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신앙은 바로 응답이죠. 부르심에 대한 나의 반응과 응답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응답을 하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아, 본토와 친척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응답을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니까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가다가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단을 쌓으면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걸어갑니다. 그런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복이 하나님께 필요한데 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게 되니까요,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는요,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풍성한 옥시의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질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을 마감하면서 복된 자리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늘을 마감하면서 복된 자리 속에서 우리가 돌아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된 자리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1년의 삶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년의 삶이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고, 그리고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십니까? 하늘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지나간 시간들이 은총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도종환 시인이 이런 시를 씁니다. 흔들리지 않는 엉켜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는가. 이 세상의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흔들거리면서 꽃이 피고요, 비바람에 젖으면서 꽃이 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꽃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고,
어떤 것도 비바람을 맞지 않으면서 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꽃은 흔들거리면서 피어가는 것이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꽃은 그 자리에서 피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모이는 공부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가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 무슨 목사님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요. 저는 지금이 가장 좋은데요. 과거도 좋았지만 저는 지금도 좋습니다. 그것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의아하게 저를 보는 거예요. 특히 성경적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나는 인생들인데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지금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날마다 새롭게 되니까 그랬더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좀 이별나다 이런 눈총을 받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 그냥 괜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상하다. 지금이 가장 좋은데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 아닌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가장 좋고 이끌어 가시면 축복을 내가 믿는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푸른 풀과 맑은 신의 물가로 나를 여전히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지금이 가장 좋은 거 아닌가? 흔들거릴 때도 있고 버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거리면서 꽃은 피어납니다. 그렇지만 저도 흔들거리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는 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형제들이 작당을 해서 어느 날 양을 치러 나갈 적에 형들을 만나러 온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죠. 그리고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아버리는 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상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그 팔린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궁궐에 살 수도 있고 초막에 살 수도 있습니다. 빈들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여전히 은혜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가를 참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에 있는가를 많이 중요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목을 많이 메고 관심 많이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게 되니까 이제는 그곳에서 어디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을 점점 가져가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이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더 많이 열려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인가에서 투정을 합니다. 어느 것에 우리는 많이 관심을 갖고 그것에 많이 목을 맵니다. 근데 그 어느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어느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 함께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사람이 사랑한다고 결혼했습니다. 사랑을 결혼했는데 근데 사랑하면서
좋은 집과 좋은 환경과 좋은 차만을 계속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비극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마음에 들지 않고 더 큰 집을 찾기 때문에, 그 차는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차가 보이면 더 다른 차가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을 갖고 싶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툴 겁니다. 사람도 결혼했는데 무엇을 보고 사랑했는가? 차를 보고, 집을 보고, 배경을 보고, 그것이 우선이 되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결혼일 겁니다. 깨지고 말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있는 그곳에 사랑이 있는가? 내게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성탄절 오후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녁 때 저에게는 아니지만 저희 집사람에게 먼 친척된 분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그래서 같이 떡국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눈 그런 친척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멀리 베트남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사는 그 친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게 너무 여유로운 그 좋은 분위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죠. 왜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교회를 나가시게 됐거든요. 예수 믿게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좋은 환경과 상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어머니가 또 예수님 믿으시게 됐고 그것이 나에게도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의문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감옥에서도 은혜를 또 입습니다. 더 낮은 자리로 더 나쁜 환경 상황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곳에서 요셉이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요셉이 그곳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은 난리칠 겁니다. 억울해서 원망이 있고 억울해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그냥 너무나도 그냥 답답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근데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함께 하셔서 요셉의 감옥에서 나는 높은 떡간음을 술간정을 그 감옥에서 만나게 되죠. 이들이 꾼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술간문장이 그 꿈 해석대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왕의 신하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왕이 꿈을 꾸게 되고 왕의 꿈꿈에 대해서 왕의 궁든 꿈에서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다가 술간정을 이 오래전에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생각나서 왕에게 요셉을 소개시켜 주게 됐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왕은 요셉의 비범함과 하나님께 하신 요셉을 나라의 총리로 파격적인 발탁으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워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베드로서 보게 되니까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를 높이시리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받다. 능하신 손에서 너희가 겸손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 너를 높이셔. 그 요셉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 만나고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보게 되는 공통점이 이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힘입는 자들에게 하나님 비범함을 주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만으로 여긴 자를 만으로 여기시고 존귀 여긴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존귀 여기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여김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나서 두려워합니다. 왜? 자신들의 과거에 하였던 일들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몹쓸짓을 하였던 그 과거의 전력이 있으니까 그냥 만나기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혹시나 과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보복을 하면 어떡할까? 하에 대한 두려움들. 안 갚음을 하면 어떨까라는 두려움들, 걱정을 형제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요셉이 하나님께 하셨던 그 요셉이 아름답고 귀한 고백을 하는 내용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것을 보내셨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것을 당신들을 위해서 먼저 이것을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것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권 속에서 내가 이것을 온 것입니다. 팔려서부터 지금까지 짧은 세월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세월들에 대한 해석을 요셉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갈림길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같은 일과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어떻게 쓴가에 대해서 완전히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각은 은총의 시각인 것입니다. 요셉의 비방과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요셉의 믿음이며 요셉이 그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바로 요셉을 비방함과 요셉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신 이유 중에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삶의 인생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에게는 아픔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 있었으면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아픔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하나님 정말 저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는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 그 아픔을 가지고 바울이 살아갔습니다.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꼭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가시를 빼내지 않는지 아니?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시였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의 은혜로 받아들인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그 고통을 보통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행복한 것에서는 참 많은 것을 좋게 여기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나쁜 일과 불행한 일과 슬픈 일, 고통의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해 우리가 또 여러 것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든 것이 은혜였으므로 그렇게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보호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던 1년이었습니다. 보살펴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가 많았던 1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광야입니다. 그냥 좋지 아니하는 그 흙과 돌이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40년의 세월을 그것을 걷는데 성경에서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가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알았을까? 걸으면서 알았을까? 아는 사람은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있었을 겁니다. 알았다면 불평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들은 불평을 하니까 잘 모르고 잃어버릴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걸어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으셔서 발에 불이 들지 않도록 나를 그렇게 안으셔서 이끄셨구나. 여러분들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보호하셨구나. 하나님 채워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난한 과부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우셨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있는 기름과 그리고 또 빵을 가지고 떡을 그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를 그에게 보내셔서 빈 그릇에 가득 기름을 채워가지고 채우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것으로 빛을 갖게 하셨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과부 여인에게 물질로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늘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도우셨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한 달 한 달을 잘 모릅니다. 저희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달 한 달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돌아봤더니 넉넉했었고요. 돌아봤더니 쓸 때는 쓸 수 있었고 나눌 때 나눌 수 있었고 그러면서 1년에 시어들을 보냈더라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 그러고 한 달을 잘 못하네. 재벌도 아니고 쌓아놓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돌이켜봤더니 그렇게 쓸 수 있었고 다닐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먹을 수 있었고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처수 은혜가 우리 앞에 여전히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은혜로 우리 1년 동안 우리를 이끄셨어요. 베드로가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고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충직한 종이 되려고 해서 충직한 그런 제자가 되려고 했었는데 근데 베드로가 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넘어졌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나 포기할래. 자책하면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면서 베드로가 쓸쓸하게 떠나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권만을 일으키셔서 터머진 제자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시는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절망이고 낙심이 우리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참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절망과 낙심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저도 아니라고 하지만 믿음으로 사세라고 설교 말씀드리지만 저도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리고 상심할 때도 있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부르짖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주님께서는 너 그러고 왜 그러고 있어라고 하면서 어떤
그 힘을 주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힘을 갖고 또 새롭게 또 앞으로 나가도록 하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한 1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나 안 죽었다. 하나님께서 나 살아있다. 나 멀리 있지 않아. 바로 내 옆에 있어. 작은 조각구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일으켜 주시면서 돌아왔던 한 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은혜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시는데 완고하기도 하고 강박하기도 하게 되니까 때로는 아픔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강박하니까 완고하니까 다른 것으로는 그것을 깨뜨릴 수 없으니까 힘을 꺾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요. 그러면서 내 고집과 힘을 하나님께 꺾으시면서 그 얼마나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아프시겠어요. 우리도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고집이 쓰게 되게 되면 옆에서 그냥 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 그 고집이 언제 꺾이나 보자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꺾어야 되니까. 그 고집을 안 꺾으면 안 되니까 옆에서 그냥 그 고집을 꺾일 때까지 애를 쓰면서 옆에서 기다리면서 볼 때 했을 때 보는 부모님의 심정은 너무나도 아프잖아요. 고집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꺾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냥 끝까지 고집을 부려. 근데 어느 순간 꺾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좀 아프지요. 기다림이 시간이 아프기도 하죠. 꺾여지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도 은혜로서 기다렸던 시간이었었고 꺾인 우리들에게 다시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어줬던 주님의 그 안음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였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왜 나를 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셨던 놀라운 수많은 은혜들을 1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이가 마감하면서 며칠 남지 않았지만 마감하면서 그러한 또 깊은 고백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고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은총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은총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요셉의 고백, 당신이 나를 것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당신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고 좋은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심을 마땅히 받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삶의 신앙이 택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축복된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축복된 만남을 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늘 우리가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들, 우리가 지나간 세월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각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이었었고 하나님이 이끄심이었었고 하나님 전적인 함께하심을 함께하셨음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깊은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치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축복된 순간이며 가정의 순간의 삶이 가장
은혜로운 순간의 삶임을 우리 하여금 알게 해 주시옵소서.